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그 집에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같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궁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거로 기대했던 아들 솔로몬은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종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고 그동안 잠잠했던 대적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탓에 백성의 고통은 덩달아 가중되었으며 부국강병을 누렸던 나라는 점차 기울어지면서 분열과 다툼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지혜와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마저 죽었으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움직이시죠. 솔로몬과 백성이 저지른 불의를 오래 참으시다가 끝내 당신의 공의를 따라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와중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여지를 남겨두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제멋대로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자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조차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기록을 하죠. 훗날 다윗 가문과 대척점에 서게 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만난 아히야 선지자가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들은 뒤에 반역을 도모한 죄로 죽을까봐 이집트로 달아나 버리죠. 자,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암울하고 마뜩찮은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혼란과 쇠락, 심지어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까지도 결국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 그리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그 모든 일을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여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던 그 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테고 그 와중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의 추대를 받아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에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런 까닭에 르호보암은 왕좌에 오른 일을 마냥 기뻐하고 좋아하기는커녕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고 바로 이 왕의 통치를 시작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동문 밖에 위치한 기혼이라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기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왕궁과 성전이 자리한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에서 왕위 계승식을 치러야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디서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가 됐대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추대가 됐단 말이죠. 르호보암과 그를 추대하는 백성은 무슨 이유로 굳이 저 북쪽의 세겜 땅에서 왕위 계승식을 거행했을까요? 이것은 본문에 좀 맥락이 필요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에브라임 산지의 중심지로 재건된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저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데 그곳 주민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울 왕 때부터 다윗 가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으나 마침내 절대 군주처럼 행세하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 그동안 쌓인 불만과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르호보암과 추종자들이 그곳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북쪽 지역의 중심인 세겜에서 굳이 왕위 계승식을 거행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뿌리 깊은 지파 간의 갈등과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지만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장소인 이 세겜을 훗날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와 수도로 삼아버립니다. 한마디로 보란듯이 르호보암을 조롱하고 그에게 한방 먹인 셈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관해 예언한 내용으로 한때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백성이 반역죄로 죽을까봐 이집트로 달아났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다시.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 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이어 진행된 왕궁 건축과 대규모 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괴로워했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을 향한 반감도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백성이 막무가내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민심을 앞세워서 왕에게 위협을 가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동안 반역을 일으켰던 작자들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꽤 신사적이고 요구 조건도 매우 정당해요. 그들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어졌던 이 부역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사 요구했고, 부역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당한 요구 조건이죠. 게다가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당신을 기꺼이 왕으로 섬기겠노라 약속합니다. 약속해요. 여로보암과 백성이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계략을 꾸몄던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나라를 따로 세울 생각이었다면 굳이 번거롭게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왕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때려 죽이면 되는 거죠. 사람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10지파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그냥 해치워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그 백성이 협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어졌던 부역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사 요구했고,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기꺼이 왕을 섬기겠노라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반역자들처럼 왕을 몰아내거나 죽일 목적으로 다짜고짜 반란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죠.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역에 시달린 이 백성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에게 요구한 이 일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할 만한 사건이지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잘못을 수습하고 백성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 왕에서 물러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예 부역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널브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은 하겠지만 좀 우리의 부담을 줄여달라.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하면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고 괴롭혔던 게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선대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요구는 마땅히 들어줘야 돼요. 또한 제 욕심을 따라 여자와 재물과 무기를 모으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아버지와 다르게 르호보암이 왕에 관한 율법을 되새기고 본분에 맞게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보다 더 하나님 나라답게 변화하고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든 원로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충고했겠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나친 부욕으로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던 선왕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은 못했죠. 왜? 워낙 솔로몬이 세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섬기는 왕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배려한다면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이 왕을 극진히 섬길 거로 권면을 합니다. 지혜로운 권면이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닙니까? 위기지만 잘만 이거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버리죠. 그는 원로들의 진심 어린 권면과 충언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너무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해 또다시 자문을 구하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제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들의 조언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탓에 그 말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다가 드디어 완전히 사달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신하들은 무슨 내용으로 왕에게 조언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젊은 신하들이 꼬드겼던 거예요. 그들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므로 선왕이 무거운 멍에와 무서운 채찍 정도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 르호보암은 더 무거운 멍에와 더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하고 엄포를 놓으라며 충고하기에 이릅니다. 강대강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가 자기 생각을 대변한다고 여겼으며 사흘 뒤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에게 이 말을 그대로 내뱉는 만용을 부리고 맙니다. 만용을 부려요. 여러분, 성난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불붙는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고 최선책과 차선책은커녕 최악의 수를 두고 만 셈입니다. 게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 왕과 대화를 시도했던 백성과 다르게 르호보암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에게 으름장을 놓고 만 거예요. 즉 여로보암과 백성은 협상을 원했으나 르호보암은 뭐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것이죠. 백성은 협상을 원했으나 왕은 협박을 하고 만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여로보암과 백성은 자기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왕을 향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윗 가문에게 질려버렸다. 너희에게 더는 기대할 게 없으니 앞으로 너희도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꺼져버릴 테니 내 집이나 잘 간수해라. 이게 공동번역과 메시지 번역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섞은 거예요. 우리가 꺼질 테니 너희 집이나 잘 간수해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마침내 통일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장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만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자기 생각과 같고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지녔던 걸까요? 여러분, 우선 그는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이자 선왕이 솔로몬이에요. 끝난 거죠, 뭐. 자식으로서는 더는 뭐 이렇게 길을 펼 어떤 여지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끈
솔로몬조차도 아버지 다윗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쓴 흔적을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물며 탁월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을 뿐더러 그럴싸하게 지도력을 발휘한 적도 없는 이 평범한 사람인 르호보암은 오죽했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워낙 탁월한 사람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자식에게 압박을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보십시오. 통치자로서 아버지의 업적이 워낙 넘사벽인데다가 개인의 능력치도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자식인 르호보암한테는 이게 무섭도록 잔인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의 충언을 무시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철부지 어린애처럼 취급한다거나 아예 무시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잠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만만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만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또한 또래의 젊은 신하들도 르호보암과 같은 처지였던 까닭에 원로들의 충고와 정반대로 선대왕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다. 그러면 알아서 백성이 기를 겁니다. 하고 조언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죠. 이처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잠식된 그들은 이 중대한 사안을 올바르게 분별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게다가 오로지 자기들의 자존심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 거예요. 감정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감정의 문제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까? 철딱서니들이죠. 철딱서니들. 이처럼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은 자존심만 앞세운 채 무엇이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선대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조차 없이 더 잔인하게 다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일도 그들의 어떤 인식과 태도가 얼마나 저급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신앙은 괜찮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고 집안 배경이 훌륭해서 뽑혔습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4명의 왕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소심하기 짝이 없었던 인물인 사울 왕. 부모와 형제가 따돌릴 정도로 불우하게 지냈고,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도망만 치고 다녔던 다윗. 그리고 왕이 계승 서열에서 한참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의 불의한 관계를 통해 나왔던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그런 출신 아닙니까? 모두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임을 신뢰했다면 쓸데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존심만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분명했다면 그런 감정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뭐하러 비교합니까? 아버지도 은혜로 왕위에 오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르호보암은 사울처럼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존심만 내세우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기는커녕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했고, 도덕과
정의에 관한 인식과 역사의식도 현저히 낮은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은커녕 통치 기간 내내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신앙, 인격, 역사의식, 개념 이런 게 다 저급하고 모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뛰어났고 지도력과 추진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뭘 구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은 물론이고 가장 천한 두 창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죠. 그 재판 과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그 듣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초창기까지. 이렇듯 솔로몬도 개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르호보암도 좋은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기회도 얼마든지 그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왜요? 이렇게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버지가 가벼이 여겨 무시했던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더더욱 영광스럽게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없고 졸렬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아시고 이 일의 결과를 이미 내다보셨던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오히려 누구에게 전해요? 솔로몬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이 귀가 닫힌 놈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물결이 다른 데로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니까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시고 마침내 그를 르호보암의 대적이자 분열 왕국의 첫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전하고 알리셨는지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솔로몬은 이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탓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탄식과 불평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지금 폭발한 것이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관심조차 없는 작자가 오랜 노역에 괴로워하는 백성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계속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폐기하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게 내 마음과 딱 맞다 하고 그 말을 따른 것이죠.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과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정확합니다. 누군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뜻이 항상 내 마음에 들려온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다면 그 말이 진실인지 사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좋은 잣대가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지 보십시오.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불장구처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하고 경청한다? 그런 경우 성경에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뜻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다면 그거 가지고 분별하세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지 귀를 기울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좋은 사례가 요나서에도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 달아났던 이 요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줄 알았던 그야말로 편협하고 어리숙한 믿음의 소유자인 요나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귀를 막고 달아났던 그가 뱃사람들이 큰 폭풍으로 혼비백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피곤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이나 처자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오랫동안 고통당한 백성의 간곡한 호소와 제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졸렬하게 제 생각과 고집만 내세웠던 르호보암과 징그러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은 사람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제 고집만 내세울 뿐이죠. 자아로 꽉 차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르호보암과 요나처럼 제 생각만 앞세우며 고집만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하고 주장할 테지만 정작은 본문의 르호보암처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란 문장이 덧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뭔가 나랑 방향이 다르면 그냥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요즘 정치나 이념에 관한 신앙관의 문제가 다 이런 데서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역시 끝까지 제 생각만 관철하려는 작태이자 교활한 수작에 불과할 뿐 듣는 마음이나 경청하는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을 찾는 것은 이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쓸데없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제 생각만 앞세우는 인간이 겪게 될 형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 고집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께서 귀를 닫은 백성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잔소리 한마디 없고 그저 내버려둘 뿐입니까? 그래서 혹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답시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그거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 스스로 잘하는 줄로 여기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독불장군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교제를 안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생각은 다 옳고 정당한데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종종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 세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당장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가족과 이웃의 말에,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초창기의 솔로몬처럼 날마다 듣는 마음을 구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겸허히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웃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충성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